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장자까지도 모두 다 치시는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10번째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하여 바로는 깜짝 놀라 그날 밤에 당장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은 즉시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러 보니 애굽을 떠나겠다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를 빼놓고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은 회의를 했겠죠. 어느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까? 그 길을 찾아보니까 오늘 17절에 나온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길을 해안도로라고 하고 이 블레셋 땅의 길, 이 해안도로는 그 당시 모든 무역의 중심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중심의 길은 그 주변에 가장 강한 나라가 그 길을 통제하고 그 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애굽이 해안도로 이 블레셋 땅의 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데군데 모든 애굽의 경비병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지금도 걸어서도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군데군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4일의 길이었지만 그 길로 가다가는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도로를 지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 보면 당연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회로 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4일의 길이 40일에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10배나 그 길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우회에서 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40일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일의 지름길을 40일로 돌아가게 만드셨고 이 40일에 돌아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운전하면 지름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몇 분 차이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지 저도 제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최건호 목사가 저랑 같이 신방이나 이렇게 어디를 갈 때 옆에서 운전하면 애를 먹어요. 또 우리 한 목사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왜? 저는 김포에서 14년을 살았기 때문에 김포의 지름길을 알아요. 그래서 늘 지름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가끔 지름길을 몰라서 제 말을 듣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몇 분 차이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은 이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4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40일 동안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결과보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빨리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모른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의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걸어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서로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이죠. 그러나 서로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마음도 없이 일만 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심하게 부딪히든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무관심하든지. 여러분들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걸 알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창립 바자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립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기냐, 그 결과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립기념주일에 내가 김포한신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지향주의, 결과지향주의, 성취지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은 죽으면서 오늘 19절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굉장히 단단히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남겼던 유언이 자그만치 430년 걸려서 400년이 지나서 그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남긴 유언이 어떻게 400년 동안, 자그만치 43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홍해를 갈랐던 기적보다 저는 더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대단한 점은 무엇입니까?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유언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걸 유언으로 남겨서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사실 뜬구름 잡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그걸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마가 되었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고 실제적인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유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혼을 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가장 강대하고 애굽이 가장 풍요하고 애굽이 가장 대단한 나라일지라도 어떤 신세가 되렵니까? 이 애굽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뭐가 됩니까? 나그네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의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순례자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로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례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지,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례자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례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내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살아서도 주님께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나 죽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까지 그의 유언을 남기고 유고를 남겨서 400년 동안 죽어서까지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인물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화면에서 띄워주세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살아도 애굽의 총리로 주님께 기막히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죽어서까지 유언을 남기고 유고를 남겨서 400년 동안 주님의 것으로 쓰임 받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믿음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응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느냐, 이걸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이뤘느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응답받았는데, 내가 몇 년 만에 교회를 얼마나 키웠는데 빨리 응답받은 것을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응답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어떻게 요셉의 유언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졌습니까? 이건 어떤 기적보다 대단한 거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판식 교회가 얼마나 빨리 응답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빨리 키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응답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정말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움직여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 시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라. 너희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가장 어려운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이 훈련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뭡니까? 안식일 주일은 뭐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켜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근데 놀라운 일은 40년 동안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은 멈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되면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은 멈추십니다. 평일은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만약 이 김포한신교회를 내 자신의 속도에, 급하고 급한 내 자신의 속도에 맞추려고 했다면 이 한식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졌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주차장을 마련하는 속도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한신교회 14년을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리 이사 오는 것도, 여기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속도를 맞추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하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더더욱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속도를 어기고 사람이 앞서가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인생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진행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진행자는 지휘자입니다. 성가대를 지휘자가 진행하는데 그 진행에 따르지 않으면
하모니가 안 맞고 하음이 안 맞고 엉터리 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자가 길을 모르면, 악보를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행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진행자도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죄를 범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조영식이가 예배의 진행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제일 큰 죄였습니다. 이제서 깨닫게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예배의 진행자라는 마음속에 최 목사나 학 목사, 노기님 전사님한테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왜 이렇게 안 맞춰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배 진행자는 조영식이가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정말 강대 땅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진행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를 왜 내가 예배의 진행자인 것처럼 모든 걸 조영식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가? 너무 가슴이 찔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의 진행자는 예수님입니다. 왜? 나는 앞일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 줄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행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미래를 다 알고 나아갈 수 있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행자를 오직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자가 많으면 충돌하고 부딪혀요. 교회에서 서로 진행을 하다가 부딪히고 다투는 것은 뭘 예수님을 진행자로 못 모시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뭔 일을 할 때 서로 진행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진행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진행자요,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진행자.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예수님께 진행을 맡기고 다 참견하고 다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은혜로운 인도를 받는 삶, 예수님이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을 모두 진행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구름 기둥은 뭡니까? 광야에서요, 태양이 비추는 시간에 1시간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늘만 진다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견딜만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줘서 그늘이 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성지순례 가서 광야길을 걸어봤습니다. 정말 5분 10분도 걷기가 힘들어요. 진짜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나 구름 기둥만 있다면 그늘이 져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걸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사막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심한 일교차 속에서도 온도를 보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밤에 사막에 광야에 여우들이나 늑대가 울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맹수로부터 그 불빛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만나는데 아버님이 떠났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굳이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계속 이 말씀 보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떠났죠.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견디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함께 작년에 아버지가 1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님이 세례 받기까지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하니까 30년이 걸렸어요. 세례 받고 아버님이 한 1년 3, 4개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아버님이 이 자리에서 세례 받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저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일이 되는지. 여러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언젠가 부모님들도 다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여기에 살면서 우리들이 나그네로 순례자로 안 떠날 사람이 없어요. 그 떠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오잖아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수완에 따라 떠나갈 수 있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이것 또한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신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대단한 결과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왔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런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4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거냐. 하나님은 여기에도 아버지의 마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응답을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엄청난 응답들을 받았죠.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응답보다도 김포한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물어볼게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붙잡았잖아요. 요셉의 유언을 붙잡고 400년을 견디고 버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유언을 붙잡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의 성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요셉의 유언을 붙잡고 400년 동안 그 유언을 지키고 그 유언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붙잡았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고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감사한 것이 많아요.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보다 더는 더 중요한 것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성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보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잡고 선교와 구원을 중단 없이 이루어갔다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붙잡고 400년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김포 안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속도를 맞추고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행자가 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4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